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한 말씀, 우리는 이 성경 신학에서 히브리서와 관련해서 요절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주제와 관련된 주제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라고 나오죠. 유대주의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경계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에 담겨 있다는 뜻이죠.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주께서, 여기서는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먼저 계셨잖아요. 이분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물론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도 나오죠. 그러면 이런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 이러면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을 보통 얘기하죠. 내 믿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반대로 생각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육의 몸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게 하셨고, 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우리를 낳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았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이것은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낱말을 사용할 때는 전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적다, 이런 용어로 믿음을 쓰는데, 성경에 들어가서 믿음이라는 이 용어를 보면 그렇게 출발할 수가 없는 말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는 각자 보이는 행동을 초월해서 통치하고 계신 그리스도, 장차 오실 분이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능력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안내가 어떤 낱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가볍게 쓰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다음 보면 더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이 온전케는 완전케 한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완전케 한다는 말보다 언약한 대로 이루신다는 말로 보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오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동협이나 우리 교회 생활에서, 가정생활을 포함해서요,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이 조금은 조금은 아니죠. 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틀림없이 성경에 있는 낱말이 맞는데 그 의미를 성경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느냐, 그거는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게 서서히 극복이 되려면 어떤 측면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안내 역할입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믿음의 주로서 당신이 믿음을 주관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 따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즐거움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빼고 즐거움일까요? 그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반드시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예, 어떤 일가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가 만약에 이런 벌거벗기는 수치를 대중들 앞에서 당했다 이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이 지구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는 말을 어느 세상에 어느 누가 이 명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한번 또 돌아와서 보면은요.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을 보면 수치 당할 때 많죠. 와, 어떻게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이 날 이렇게 부끄럽게 하지? 만인 앞에서 창피를 주지? 그게 이 구절로 말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기록한 말씀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온전케 하시는 주께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게 히브리서 전체 유대주의 경계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아니면 제가 안내를 잘못하고 있는 건데 관계를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나중에 유대주의에 가서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유대주의는 좁혀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랐고 거기서 주로 활동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반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쯤 받아들이고 행동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행동의 마지막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마치는 자들이 유대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노력하면 온전케 하는 마지막 믿음은 내가 주관하고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대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서. 답은 형식적으로 나와 있죠. 성경신학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대화가 이런 말이 고민이 안 되면은 내 속으로 내가 그 고민하면서 이게 관절과 골수로 퍼지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우리 장안주광교회에서 참석하신 이제 우리 동역자들 보면 지방교회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행복한지 많이들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로서 보면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주일날 너무너무 풍요로우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게 주관자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누구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믿음의 주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만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에베소서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승천할 때 우리의 영혼도 창세전에 하나님 아들로서 기업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은 거죠. 그러면 이게 막연한 얘기냐? 이건 증명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가 있다는 말은 지체들을 대할 때 누구의 통치라는 것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성도들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즐거워하셨던 그 이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무엇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자식을 포함해서요, 부모를 포함해서 이 입술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시간에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듣는 것의 기준이 맞지 않아서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하려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르다면 이 입술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혀가 자연스럽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꼬이는 거예요. 꼬이게 되고, 그렇지, 거기서 이제 더 주장을 강하게 하려면 강제로 입술을 주관해야 돼요. 그럼 목소리가 높여져요. 거기서 이제 승부수를 이른바 띄워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유대주의와 무관한 것이냐? 아니에요. 유대주의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방인들처럼 저런 규모 없이 하면 안 되고, 모세가 가르쳤고 아론이 했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어떤 형식이 있고 제도를 맞추어서 사람인 아론을 따른 것처럼, 사람인 모세를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위해야 된다.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주제인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는 말씀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부터 이제 유다서를 살펴볼 텐데요. 교회 투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로 하여금 투쟁하게 하시는데, 먼저 뭐와 투쟁하게 하시느냐 하면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은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던 대로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받는다 그랬죠? 즐거움으로 받는다 그랬죠. 누구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이제 받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은 혈과 육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한 것처럼. 그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은 아버지 앞에서 즐거움으로, 이게 히브리서 내용이 여러분 극한 환난 속에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신다는 그리스도는 오지 않으니까 천사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 그러고,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가 놓았다 그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나오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승천한 예수는 메시아로 생각되진 않고, 온다고 한 사람은 오지는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쓴 글이 모세의 율법처럼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유다서 같은 한 장 내용이, 예? 요한 그건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쓰니까 또 분량 얼마 되지 않는 내용들이, 예?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짧잖아요.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 비하면은. 그럼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써놓은 그 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배경 하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록하도록 한 이 말씀.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극한 환란으로 가고 있어요.
로마의 핍박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뭔가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가깝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에 대한 관심과 천사의 숭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지체가 보이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대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게 뭐가 되냐 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가까워요. 진리 안에서 지체를 통해서 진리 안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일어난 아주 자그만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안 보이면 그건 곧바로 천사 숭배로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천사가 와서 대신한다고 하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이 신분상 천사보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 아론보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확인을 해주고요. 7장에서부터 10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 요절로 봤을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일이지만 본질은 그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에 속한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속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사역상의 우월성은 기록한 말씀을 받고 안내해주고 거기에 함께 교제하는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지만 눈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십자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 배신자도 일어나고 이탈자도 일어나고 이게 진짜 교회냐라고 하는 누가 보더라도 변명할 수 없는 지경까지 교회 상황이 전개되고 그 상황에서 믿음의 주인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주관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을 이 지상에 겪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가 전부 다 본인이 해결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예수 사역상의 우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사역상의 우월성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1장과 6장에 나타난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이라는 것은 풍부하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서론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야고보서와 요한일서는 또 히브리서 내용을 전개해 가면서 그 다음하고 연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답은 그렇습니다.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심으로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세요.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함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배척하게 하세요. 이게 성경 개론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 일부 들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저도 이제 앞으로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9071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론집은 9074페이지에 보시면은 유대주의가 이제 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도 얘기를 하고요. 자, 한번 보시면은 9074페이지 중간쯤인데 거기 10장 19절부터 12장 29절이라는 그 본문이 있죠. 그 밑에 줄. 그 밑에 줄. 그 10장 19절부터 12장 29절 그 다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비교적 유대인의 지도급 인사들을 주축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다. 유대인들의 지도급 인사라는 말은 제사장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과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통치자 그룹과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핵심 지배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성령 강림 직후
사도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로 소위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혼합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주의가 지금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상황만 지적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저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관하지 않으면 유대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딱하기도 하고 악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딱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는데 사용할 때는 누구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유대주의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거나 혹은 준 사람이 스스로 그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한 거야 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면 이게 여러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예수는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가 맞아.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지? 그건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 그때부터 누구 의의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내 의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누구든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신학을 공부할 때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그게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지식을 쌓게 되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지식을 전달하는 쪽으로 가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그래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많아야 자연스럽잖아.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누가 그 말씀을 양식으로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냐면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예요. 자, 볼게요. 혼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곧 모세의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유대주의자들이었다. 제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장, 네 문장이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러한 상황에서 본서 기자는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주의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니까요. 성령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마치는 것은 무엇으로? 내가 행위를 해야 되는 율법주의자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이 유대주의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심오한 말씀 히브리서를 기자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분상의 우월하심을 세 가지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천사보다 우월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보다 우월하고 또 아론보다 우월하다. 그 모세는 모세 오경, 그야말로 율법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와 당시로 보면 2000년, 1500년 전에서부터 1500년 동안 읽어왔도록 한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의 권위와 별 볼품도 없고 무식하고 자기들이 볼 때 자기네들한테 배운 적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영원전을 소개하고 세상의 심판을 소개하는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하늘과 땅이 다시 만들어진다 해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와서 받아들이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섭리는 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거였어요. 자, 어디로부터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모세의 걸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유대주의예요. 말씀은 들었고 정보는 늘어요. 우리 역사 40년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20, 30년 다 공부하신 분들이 주류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운동에서는. 하지만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하면
들었던 말씀이 누구의 소욕대로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내 소욕대로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인간적인 평가입니다만은 물론 그걸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전반적인 분위기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뭘 가장 좋아할까요? 기록한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 걸 제일 싫어하겠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우리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교회가 부패하고 디모데후서 나오는 대로 돈을 더 사랑하는 대로 세속적인 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것을 사단은 가장 좋아하죠. 왜? 야고보서에 나옵니다만 사단도 하나님이 전능자인 줄 알고 떠드니까.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무슨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말씀. 신명기 말씀 정확하게 인용해서 하고 시편 말씀 정확하게 인용해서 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정확하게 들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줬으니까 너 나한테 경배해라. 어차피 세상은 내가 주관한다. 철저하게 성경에 바탕을 두고 제시하잖아요. 더더욱 좀 더 가보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누구보다가도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 말씀이라고 증거하지만은 그 내용을 내 지식과 내 어떤 사상을 정립하고 또 그것을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된다면 은혜의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은 무슨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서운 저주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죠. 이 상황을 누가 누구에게 도덕적으로 교훈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권위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먼저 보면은요. 자, 1장에부터 우월함에 대한 증거가 1장에 나오고요. 2장에는 천사보다 우월함에 대한 결과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그 분량으로 보면 어떤 부분보다가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말은 구약의 기록한 말씀대로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구약에 기록한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이제는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안내해 주실 때 유대인들처럼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유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내 의를 추구하지 않는 유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대주의를 경계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하신다? 예, 믿음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그 지난번에 우리 사경회 때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 12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에 주신 거 이렇게 오려서 강론집에 끼워 놓으시고 본문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오늘 이제 히브리서잖아요. 제가 그렇게 왔거든요. 히브리서에 12번 여호와가 나와요. 자, 그 유인물 뒷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이트에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아니면 교회 오셔서 그 기계 복사기 사용할 줄 아는 분한테 해서 지방에 있는 분들도 뭐 요즘 동사무소 가면 해줍니다. 프린트문 우리 어른들 갈 데 없으면 가면 출력도 해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계시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찾아왔는데 12번 나오거든요. 2장 13절로부터 시작해서 13장 6절까지. 그러니까 어떤 신약의 본문 중에서 꽤 많이 여호와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죽으셨고 언약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전 주도권이 유대주의자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 히브리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함께 교회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나 다른 지역들처럼 유대인들이 함께 하면서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분위기로 보면 이 교회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맞고, 왜? 본자도 있으니까. 그분이 승천한 것도 맞지만 교회의 일상생활을 할 때는 누구 법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모세의 법을 들어서 조항 그 조항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그 상황의 주도권이 교회에 넘어온 상황이에요. 이게 현재 있는 일반적인 교회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주관을 그리스도가 하지 아니하시면,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말을 전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소리, 꽹과리 소리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냥 말씀이 좋아서 좋은 건 아닌 거죠. 이게 여호와 계시를 본다는 것이 이런 면에서 인간적으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그리스도의 시대와 그 실체 및 사역과 좌소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좌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도 통치하고 계신다. 자, 통치하고 계신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니까요. 좀 들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엄청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압축이 되어 있죠. 자, 옛적에 구약에서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 자,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전부 선지자. 이게 전체 뭐가 들어와 있어요? 개념 하나하나에 구약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은 그 뒤에 주석 나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이 한 번만 나옵니까? 말라기까지 다 지배합니까? 다 지배하죠. 구조도 그렇게 짜였잖아요. 그죠? 역사 섭리에 보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그다음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목적이 된,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인 거고요. 시편의 구조도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이룬다라는 내용이 시편의 구조잖아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욥기 나오죠. 예, 욥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창대를 보면 벌써 언약 자손의 범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 있어요? 누구도 포함해요? 저 그거 꽤 오래 고민했어요. 왜 족속이 이렇게 번영하도록 했지? 뭐 몇 대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 욥이 에돔 족속의 후예니까요. 모세 당시로 보통 본다면은, 만약에 본다면은 뭐 아브라함을 알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 후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방인인데, 그런데 욥기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복받은 욥이 망하게 되고 38장 이후에 가서 뭐 하게 되나, 흥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복은 약속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약속대로 흥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다시 찾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찾고 전능성을 찬양하는 과정은 욥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분량의 절대 부분은 욥을 뭐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고난 당하는 것처럼 사단에게 맡기는 방법이죠. 그러면 그 구조가 자손 땅 통치 언약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대로 구조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요? 복 있는 자 얘기했는데 그 복은 시편 90편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서서히. 그러면 3편에서부터 89편 전부 욥처럼 고생시키는 거예요. 잠언요? 잠언 솔로몬 당시에 약속대로 나라는 받았는데 나라가 갈라지고 있고, 솔로몬에게 남은 지파는, 르보암에게 물려줄 지파는 다윗,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어요. 그 베냐민 지파. 다윗의, 솔로몬의 아버지였고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후손 무비보셋이 속한 일부 베냐민 지파,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창세전에 정하신 지혜에 따라서 영원히 통치하게 되고, 그때마다 생각과 입술에 말씀을 담아줘서 통치한다. 이 나라 안 망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다. 주권성이잖아요.
영원성도 마찬가지죠.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아담 때는 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아담부터 여러분 천년왕국을 뺄까요? 천년왕국도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천년왕국도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그게 여러분 영원성과 관련된 거죠. 하지만 자비성은 아무리 이 땅에 허무하게 버려지고 심판받는다 해도 처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지금 그 말씀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과의 내용이 분리됩니까? 딱 맞습니까? 딱 맞죠. 그대로. 그러니까 역사서의 내용과 시편의 구조까지도 누구 중심으로 이해되도록 하나님이 기록해두도록 하셨다? 여호와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지서는 그럼 더 하겠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 땅에 모형으로 세워놨던 거 이제 다 내가 없애고, 없앤다는 말은요, 지상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상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왔고,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전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전부 모아준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여러 부분입니다. 네. 여러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은 다양한 모양으로 보여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뭐 창조부터 시작해서 뭐 표적과 기사는 물론이고 아담 타락시킨 사건부터 또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전 인류에 대한 물심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때 역사,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의 역사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그 흥황, 그 다음에 뭐 타락, 비극, 온갖 수많은 일들, 그런 모양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종결이 되고 신약 시대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하는 날에는 누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느 특정 부분일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아들일까요? 모든 걸 포함해야 돼요.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면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자, 나중에 천사보다 우월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증명이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천사가 숭배 대상이 아니라 뭐 수족이 되거든요. 부리는 종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통치한다면은 천사는 그리스도, 우리가 통치해야 될 대상이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사용할 대상이지, 우리가 뭐 할 대상은 아니다. 숭배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로서 창조주가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말은 국문이지만, 국어로 되어 있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비유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시간이 머물러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 생각나도록 해주고, 글을 못 읽는 분에게는, 글이 안 보이는 분에게는 내가 먼저 읽어보고 대화를 통해서, 대화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까 모세보다가 우월하고 또 아론보다 우월하다 그랬죠.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말은 디테일한 조항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 그게 모세보다 우월한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론보다 우월한 뭐가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므로 대제사장이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져요. 이제 히브리서의 이 개념이 쭉 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 총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을 통치하고 있으므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식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도록 기록해 주신 내용이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기록해 주신 것이지 그걸 우리가 직접 읽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또 죽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럼 이 아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보면 이분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창조주십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러면 창조부터 심판까지 세계를 전부 누구에게? 아들에게 준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모세의 율법을 자기가 실천해야 된다고 할까요? 안 하죠. 그래, 이 믿음을 주지 않게 되면 유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록한 말씀의 이 내용에 이 치밀하게 따라가는 걸 빼고는 어떤 개념이 던져졌을 때 그걸 적당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기록한 말씀의 구조와 내용의 이 조합이 내용을 종합하고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크게 이 말씀을 한 권으로 묶어가면 묶어갈수록 그 안내의 고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의 능력이 아니면 성경 전체를 엮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부분은 힘을 주고 어떤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기록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교육이 다음 세대에는 우리 시간이 어찌 보면 살아온 시간들이 많은 세대가 주를 이루는 게 말씀 운동이라고 본다면은요. 어떤 잔치와 어떤 기회를 주고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해줘야 될지 하나님이 전 지혜를 주시리라고 봐요. 그냥 우리 살아온 대로 이렇게 살아온다라는 것은 글쎄 인간적인 얘기가 되려는지 몰라도 무책임하고 또한 이 말씀은 말로만 좋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글쎄 인간적인 생각이면 얼마든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안내해주고 그 진리를 서로 소통하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많이 깨달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과 현장은 좀 안내를 해주고 싶은 거죠. 뭘 보든 누굴 만나든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즐거움으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친절하게 모든 상황들을 안내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인간적인 부담인지 그게 사명으로 생각이 나는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보겠습니다. 만유의 후사는 창조부터 심판까지 세상을 다 줬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상속자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왜냐하면 만유의 후사니까. 만물의 상속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바로 만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에는 언제 있었던 작정이 들어와 있죠? 창세전에. 그러면 이 사건이 상세하게 나온 데가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이에요. 예, 잠언 22장에서부터 31절. 예. 자, 3절. 자, 이는 바로 그 아들은 자, 이제 나오겠죠. 아버지의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주신 자, 누구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성도님들, 교회가 분란에 빠져 있고 무게중심의 유대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고 교회 연보나 모든 행정의 주도권이 다 유대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바울의 글만 의지해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보이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쉽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록한 말씀을 어느 한 분이라도
그 말씀을 안내하고 따라가는 분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에 뭐가 된다? 광채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낮에 다닌다. 해가 비친다. 이 말이 결국 당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에 대한 영광을 보는 것하고 같은 거죠. 이게 막연한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날 때 결론이 누구의 영광의 광채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는 겁니다. 다들 괴로워하시겠지만 이 실체를 육의 몸을 주고 또 내가 육의 몸을 낳은 자녀들에게 그 현장에서 보여주기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원천이 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기록한 대로?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걸 따라가야만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은 난 없다고 본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호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고 믿어진 바가 있어야 보고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시작하는 현재 이 상황을 빼고 복음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복음을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겠냐. 그럼 이걸 누가 주관하시느냐? 놔두면은 유대주의가 돼요. 왜? 공부는 했고 정보는 있으니까. 적용은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누구 좋을 대로 써요? 우리 좋을 대로 써요. 아무리 선한 의를 하더라도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마지막에 종점은 누가 주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라 하지 말라의 의미로 접근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윤리가 아니잖아요. 윤리가 아니지만 누구보다가도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안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이거든요. 13장의 마지막 부탁이 뭐로 끝나냐 하면 말씀을 지도하는 자를 꼭 따라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말씀 지도하는 일이 자기의 육신의 몸을 배제하고 설명이 될 수가 없죠. 교회의 전체 주도권이 유대주의자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유대인은 어쨌든 약속대로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진다라는 말은 사도들이 세워놓았던 유대와 이방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걸까요? 유대가 점점 세를 얻고 교회를 점점 혼탁하게 한다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후자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도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이 유대주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 모임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 불러요? 사단의 회,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씀을 많이 들었던 우리들이 성령께서 주관하고 이른바 적용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는 일이 된다? 유대주의를 반복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정보만을 듣고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면 진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죠. 왜 꼭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느냐? 제가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아니에요. 달리 다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예. 그러나 오늘 이제 개론 전체 쭉 정리한 걸 보니까 제일 마지막 13장에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잠시 쉬도록 할게요. 13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마지막 개론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도하는 자와 성도에게 무난하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함. 자, 인도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 유대인들이 더 득세를 해서 잘하겠죠. 상세하게 율법의 전문가들이니까. 하지만 그게 인도가 바른 인도는 아닌 겁니다. 믿음의 주를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 잠시 쉬셨다가 11시에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